할렐루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의 기원입니다. 인간의 기원.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람이 언제부터 태어났을까? 사람의 기원은 뭘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보편적인 가설이 원숭이다. 거기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만들어내죠. 근데 웃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그거를 철저히 믿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럼 자기 조상이잖아. 누가? 원숭이가. 그런데 왜 동물원에 가가지고 놀려? 그 앞에 상이라도 차려놓고 절이라도 하고 와야지. 웃자는 얘기예요. 인류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인간의 기원이 과연 몇 년 전일까? 관심이 많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보다 정말 더욱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있어요.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놔두고 전혀 다른 것을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기원과 역사가 언제부터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인간 창조의 기원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다, 거기서 사람이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인간은 동물이에요. 여기에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인간의 존귀함이 있겠어요? 정말 인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우월성 그리고 독특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인간의 존귀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소중함과 그리고 존중, 인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인간 존엄성의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존중과 존엄성은 사람 자체에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귀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천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면서 참 작품 좋네요. 하나님의 작품을 존중하면 하나님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천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과 존귀함의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좀 이상하게 보이는 이 그림도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사용하던 다 떨어진 가방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경매에 붙이면 나갈까? 돈 주고 팔아야죠. 뭐.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그러나 유명한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한 건 경매 붙이면 고가로 나가요. 이 안경 한번 붙여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있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성입니다. 영성.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영성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통과 나눔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영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파수가 맞는다 이 말이에요. 주파수가 맞아야 교통이 되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도 귀한데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성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나눔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이 영성이 있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영성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에게만 있는고 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영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도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도 물리치고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삶의 원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삶의 원리가 뭐냐면 혼자 살지 아니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함께 살아가도록. 그러므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와 함께 할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리를 만들어 놨는데 혼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예요.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상부상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사람이에요. 난 뭐 누구한테 도움 받을 것도 없고 난 뭐 누구한테 도움 줄 것도 없고 이대로 그냥 나는 살아요. 이 말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뻘거벗고 사나요? 아무것도 안 먹고 사나요?
누군가가 옷을 만들었으니까 그거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쌀을 먹고 밥을 먹는 거지요. 이상하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누구한테 도움 줄 것도 없고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로부터 지금 도움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멘 안 해. 또 반대로 아무리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요거 하나 간증해 드릴게요. 저 인천 쪽에 가면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수용하는 특수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에 가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그 시설에 들어왔는데 23년 동안 여전히 그 시설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못하면 생존이 안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2민생고인 것도 배변하는 것도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누군가가 도움을 주려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 아주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들어와서부터 그 원장님이 23년 동안 있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저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살지?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줘요. 그 시설에 가끔 자원봉사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원봉사하러 온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나는 감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거기에선 나의 또 다른 인생을 돌아보게 하니 감사하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자원봉사에게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사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런 그 삶의 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도와가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슬픔, 고통 전혀 없게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차라리 근심, 걱정, 고통이 없는 사람은요, 재벌보다 숙자가 없어요. 노숙자. 여러분, 숙자씨하고 재벌님하고 딱 세워놓고 근심, 걱정 적어보라고 하십시오. 노숙자는 없다 그래요. 그러나 재벌은요,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생기죠. 세계의 정세가 바뀔 때마다 생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의 회장님보다 여러분이 낫다고. 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다만 참 꽤나 면 먹을까?
육개장면을 먹을까? 이거는 고민하죠. 사람은 이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하는 것이 혼자보다는 낫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거는요, 개인이나 민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서로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사는 겁니다. 서로 도움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혈통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까지 됐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은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이 혈통적 우월의식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혈통적 우월의식. 우리가 무슨 뼈대 있는 집안이고, 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에? 하긴 그렇다고 합시다. 멸치하고 문어하고 싸웠대요. 그러니까 문어가 그랬답니다. 조그만 게. 그러니까 멸치가 한마디 했답니다. 뼈도 없는 것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이고 무슨 집안이고. 그리고 그 같은 성씨 만나면 무슨 어디 씨입니까? 무슨 몇 대 손입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호구조사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게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여기고 상종을 안 하는 그러한 지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과 교류를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야 할 사이였지만 편협한 생각에 매여서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도 꺼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북쪽 지역을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안 지나가요. 돌아서 갑니다. 그렇게 된 역사적인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이 한때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았지요. 그리고 70년 만에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이스라엘 여자들을 아수르 남자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혼혈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러나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혈통을 지켰어요. 하지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 땅의 많은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됐습니다. 혼혈 아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 더러워진 땅이라고 여겨서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어떤 신세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할 때 이 수가성 여인이 의아하게 여겼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육신의 신분은 유대 신분이잖아요. 베들레헴 나사렛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 나사렛 출신이신데 사마리아 출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출신 수가성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거 연희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굶어 죽어도 절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런 거죠.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거든요. 굶어 죽어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예 교류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편견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뭐냐면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들과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 보아도 부끄러운 여인을 구원하였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니? 복음의 보편성을 예수님은 몸으로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몸으로 보이신 겁니다.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외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을 고친 사건이에요. 지금 말고 이따가. 지금 내 얼굴을 좀 비춰주십시오. 일부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주일날 되면 얼마나 때 빼고 광내고 나오는 줄 알아요? 비웃었죠? 방금 몇 사람이 그런 느낌이 있는데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래도 최선은 다하잖아요. 괜찮죠? 지금 아멘 한 분들은요, 천대가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잖아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은 하늘이 내린 질병으로 여겨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성 안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물어나고 나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나가서 그들만 따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 가운데서 고침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고침받은 것에 대한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너희가 치료를 받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아멘하고
기쁨으로 제사장을 향해서 막 이 10명의 이 고침받은 나은 자들이 막 뛰어가다가 보니까, 가던 중에 보니까 자기의 그 몸이 깨끗해졌단 말이죠.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더 그냥 힘을 얻고 빠른 걸음으로 제사장을 향해서 뛰어갔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러지 않았나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을 고쳐주신 그분에게 감사 인사도 하지 못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도 감사 인사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한 사람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 그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치유받은 9사람들은 다 가버렸고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성경은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 엄밀히 따지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절반은 유대인의 피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나머지 그 9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유대인들은 가버렸고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으로 여겼고 죄인으로 여겼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은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은총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은 자주 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지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 유언처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사마리아를 언급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명이 세 곳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동일하게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고 구원받을 자들이 그곳에도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진 땅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예견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커다란 담이 있습니다. 마음의 담. 마음의 담. 그래서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그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사마리아 땅을 이방인에게 더럽혀진 죄악된 땅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된 땅으로 여겨서 그 땅으로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했던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는 거니? 바로 그 땅으로 갔어요. 거룩치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로 피신을 한 겁니다. 네, 5천 후에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말하자 순교를 하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마리아로 많은 성도들이 피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단일 혈통 자손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더럽게 여겼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노라. 그날에 예루살렘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보세요.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피신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그곳으로 피신을 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배척하던 그들을 받아주었어요.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큰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절묘합니다. 이미 이런 핍박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로 피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털을 다 다져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성읍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피신을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으로 인하여 사마리아로 피신을 한 성도들에 의해서 강권적인 선교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핍박을 당한 성도들을 피난처가 되어 주었어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온 성도들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기쁨의 소동.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읽어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우울하게 살았어요. 왜?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교류를 안 했어요. 항상 우울하게 살았어요. 침울했어요. 그런데 그 침울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원문을 보면요, 그 의미가 어떤 뜻인 줄 압니까? 여기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답니다.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기뻐했어요. 기쁨으로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가 나가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이 우울합니다. 침울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 사마리아 성읍에 있었던 그 큰 기쁨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기도가 나와요. 사마리아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대한민국 땅에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봐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이처럼 큰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유는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을 당한 크리스찬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고 나서부터 사마리아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겁니다. 예수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예수를 영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 찬양하잖아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다들 쳐다만 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기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예수를 영접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이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국가가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처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곳에 사마리아 성읍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간 성도들은 기쁨을 전하는 전령이 된 겁니다. 비록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땅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전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에 간 성도들, 그곳에서 한 일은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사마리아 온 성도들, 그곳에 온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였으며 복음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의 결정적 원인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니다.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는 기초이며 출발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친 것은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 듣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의 뜻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때문에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하였고, 이어 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의 큰 기쁨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서 온 큰 기쁨이었습니다. 결코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참으로 귀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도 바울도 바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일생 동안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을 전하는 기쁨 전도사입니다. 기쁨 전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을 전하는 전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까지 갔지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을 통해서 기쁨을 전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공간이 먼저 사마리아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이 기쁨이 가득한 공간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